우리 다운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송구영신 예배 6번째로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혹시 다 기억이 나세요? 항상 같은 설교. 여러분 이거 항상 같은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똑같은 원고를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고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고. 원고가 없으면 더 길어질까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나타났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제가 넘기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가나요? 제가 넘겨볼게요.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될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되면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다 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행복한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어디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세상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 사이 속에서 엄마 아빠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보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 참 점점점 행복해지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가까운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터 한가운데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전하영 이렇게 우리 청년부 새 회장님이죠. 일터에서 이렇게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참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과 일터를 넘어서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가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혀야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병들어 있구나, 내 마음이 뒤틀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참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반듯하고 착해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무거워. 그냥 뭐 행복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저 친구 참 기특하네,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친구가 나와서, 그러면서 그 부모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리 반듯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행복한 느낌을, 행복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부모는 영광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아주 멋있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의무감, 책임감, 죄책감에 찌들려 가지고, 근데 하나도 그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그 길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자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또 한 해 빛으로 좀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입으로 말만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길,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없는 길에 서 있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팔복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되었으면 이제 그냥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냥 확 그냥 마음속에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6년째 이 팔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이 팔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게 있잖아요,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5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라, 그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완전하게 사세요. 사람들 보기에 완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하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게 되는 거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절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살 수 없는 삶이잖아요. 나도 안 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시궁창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50보 100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내가 형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이 팔복이 똑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제가 전체를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삶, 소금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팔복이 전체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복만 바라보고 땅만 추구하고 살면 시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눈이 열리고 지평이 열려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행복의 길, 그것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팔복은요, 네 복씩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과 7절이 첫 번째와 다섯째가 한 세트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절절히 깨닫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나의 이 가난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와요. 나의 약함을 보게 되면요, 형제가 불쌍해져요. 나와 똑같이 약한 존재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불쌍히 여겨져요. 나와 똑같이 부족한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발부둥치고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 4절과 8절이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 왜 애통해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한 겁니다. 내가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해요. 나는 죄를 이기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목자도 되고 목녀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괜찮은가 싶더니 버튼이 눌러지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청결한 사람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 때문에 청결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5절과 9절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알고
내 부족을 알고 내 죄를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 죄, 내 부족함, 내 약함,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선하지 않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지 정말 하나님 시선 앞에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 데는 화평이,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때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팔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 겸손과 온유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요게 되면 이제 네가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한테 지위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맡겨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라야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해서 몽둥이질 안 하거든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막 염장질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것으로 비로소 있잖아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빛이 언제 빛이 나요? 정말로 빛이 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은 오비타를 돌고 있는 전자가 낮은 곳으로 아래로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전기가 생기고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빛이 나냐면, 언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냐면, 여러분, 낮은 사람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그죠? 하나님께서 돈 주셨을 때 돈 잘 쓰니까 빛이 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재능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길 때 빛이 나지 않던가요? 여기까지 와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마음껏 높여주마.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겨주마.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를 맡겨주마.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빛을 한번 내어볼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한번 되어줄래? 저는 우리 다운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막 투사처럼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의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낮아져주고 섬겨주는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복을 내가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이 팔복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죄를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목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장에서 내가 진실한 나눔을 할 때, 그죠? 내가 진심의 나눔을 하면 여러분 솔직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솔한 고백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나눔이 있으면 그 목장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나눔이 있는 곳에는 기도 제목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간증도 들었지만 그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자, 가장 가까운 세상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입니다. 집. 여러분 집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집과 목장은요 좀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실패도 괜찮아요. 우리 이 가족 공동체는요 내가 좀 부족해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서 목장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 내가 거기에서 먼저 실천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빛으로 소금으로 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거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한 거 막 타박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나의 강함으로. 그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아내들은 이제 우리 설 명절도 가까웠는데 왜 시댁, 처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 사회는 이 언어에서부터 성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편 집은 댁이고 아내 집은 가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처댁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어쨌거나요. 우리 형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처가를 향해서 참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거꾸로 또 우리 아내들은 시댁을 향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물론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어디요? 이제 집안까지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빛이 비치지 않겠어요? 야, 예수 믿더니 야,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냥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냥 아예 없네 없어.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여러분 가까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이 가까운 관계 속에 켜켜이 쌓여 있어 가지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가 힘써야 될 현장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내가 우리 집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시댁 처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집안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좀 이렇게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부하 직원에게 내 동료에게 여러분 내 상사에게 여러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나 내 이익만 철저하게 생기고 얌체같이 내가 챙겨 먹어야 될 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데 뭐 섬기는 자리, 베푸는 자리, 나누는 자리, 성공시켜주는 자리 여기는 절대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데 그냥 회사에서 동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나 교회에 일 있어요 하고 획 그냥 사라져 버리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내가 기쁘게 만약에 그런 일을 위해서 주일을 못 나온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일요일 날짜 어겼다. 그러고 뒤통수 때리시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흥분한 것 뿐이야. 근데 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실력이 점점 자라서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애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은 우리 지역봉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주차 이게 골목 주차하면서 지역분들한테 민원 참 많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올 일이 적어져서 괜찮아지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저기 성산중학교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를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목 주차해가지고 얼마나 아끼세요? 주차비? 여기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산중학교 저기 빌려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가 막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교회 두 교회죠. 물론 100주년 기념교회 책임이 더 많아요. 우리가 골목 주차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하실지도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돈 내더라도 여러분 그냥 공영 주차장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 왔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가까이에 주차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조이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주차 안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좀 교회 마당이 조금 비어 있어도 우리 언제든지 좀 이렇게 참 우리 장애우 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교회 왔을 때 그분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좀 불편하게 지내고 내가 주차비 내고 주차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을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합정 사랑 작은 도서관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 불편해요. 그 공간을 우리가 쓰면 교회 왔을 때 쓸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책 읽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예배당 공간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구나.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성탄절 헌금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추수감사 헌금 그죠?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 왜냐하면 선교지에 그게 흘러가면 선교지에 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 그거니까. 저와 여러분 목장에서 선교헌금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장 식구가 5만 원 모으면 교회에서 5만 원 더해서 10만 원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요. 계속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2023년 새해에는 내가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가 조이부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 봉사활동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쓰레기 산에 대한 영상을 목자님, 목녀님 방에 보내드렸잖아요.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와, 쓰레기산 정말 무섭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지금 세상의 지금 현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쓰레기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식사 마치고 난 뒤 열심히 접시 닦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세상에 빛이 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병물 늘 마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 들어오면서 내가 병물을 최소로 마시자. 지금도 까먹고 이거 뭐죠? 이거 텀블러를 까먹으면 어쩔 수 없이 병물을 꺼내서 이렇게 마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줄인 게 한 3분의 2는 줄인 것 같아. 한 70%는. 2023년에는 아예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은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부름 가운데 하나가 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쿠팡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배달시키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 안 드세요? 저는 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파 조금 오는데 박스가 2번 포장돼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거지? 편리한 건 알겠는데 급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정말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완성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희생을 담아서 내가 섬김의 발걸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보겠나.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2023년에도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기도를 하십시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좀 말씀에 응답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너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마음껏 높여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 제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싶어요. 내가 형제의 부족함, 형제의 죄, 형제의 허물 거기에 내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약함을 내가 직면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누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어볼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마음 놓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귀에는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게 소곤소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고 그 가운데 결실과 열매를 주셔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셔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들은 더 많은 것들을 참 저희들 가정과 집안과 일터와 이 세상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흘려보내면서 천국이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하는 그런 더 유용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보온병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게 안 외워져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 이 마음으로,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를 향해서. 자, 손을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인사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